마가복음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헬라어로 히우테오라는 이 단어는 마태복음에는 사실 10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6번이 등장하고요. 요한복음에는 8번이 등장하는데 마가복음에는 아주 중요한 순간들에 맞춰서 의미를 가지고 딱 4번만 등장합니다. 1장 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라는 이 담대한 선포, 지난번 설교했듯이 그 선포에서 처음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이 선포 이후에 단 한 번도 인간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기 전에는 말입니다. 3장 11절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들 쫓으실 때 그때 귀신들이 고백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이 나오고, 또 5장 7절에 군대 귀신들의 그 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금 우리에게서는 너무나 그냥 당연하고 혹은 가벼운 이 신앙 고백이 귀신들의 입에서 나옵니다. 귀신들은 다 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들인 것, 그리고 하나님 그 자체인 것, 온 세상의 주인, 왕이시라는 것을 귀신들은 알아봅니다. 그러나 살아 숨쉬는 인간들은 아무도 제대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세례 받으실 때 분명히 소리가 들렸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사람들 모릅니다. 변화산에서도 목소리가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이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럼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말 들었을 텐데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아요. 마가복음 8장에 베드로의 그 위대한 고백이 나오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거기서 끝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인간은 마가복음에서 딱 한 명만 나옵니다. 한 명.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길을 쓰다가 결국에 성공한 그 서기관들, 제사장들, 뭐 당연하죠.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고침받고 인정받고 죄사함 받았던 그 무리들, 그 약자들, 예수님 어디 가시든지 따라다녔잖아요. 예루살렘까지 왔잖아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치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모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 지르기까지 했죠. 더군다나 3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예수님과 동로동락하고 따라다니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사역하고 생활했던 그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 몰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나오죠. 그런데요, 마가복음의 부활 사건은 참 특이합니다. 마가복음은 모든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16장에서 8절에서 끝이 납니다. 그 후의 부분들은 후대에서 첨가를 한 부분이죠. 그렇다면 마가복음 16장 8절까지를 본다라고 하면은 부활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8절 말씀 보면은 몹시 놀라 떨며 두려워합니다. 막상 부활을 눈앞에 뒀는데 빈 무덤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진짜로 어떤 분인지를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던 제자들, 그리고 멀리서 바라보던 이 여자들, 15장 40절 말씀 보면은 여자들이 멀리서 바라봤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멀리서 바라봤던 여자들,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3번에 걸쳐서 내가 죽고 부활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해하지 못했어요. 누가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느냐, 누가 예수님을 정말 어떤 분인지 알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그분의 죽음을 마주보던 백부장, 이 이방인 백부장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15장 39절 말씀 보면은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전 말씀 보여주겠어요? 네, 34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부르주시죠.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도요 십자가에서 이렇게까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합니다. 예수님조차도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시고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라고 여기시고 그렇게 절규하게 되시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고통과 고난만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고난만 있는 이 자리, 모든 소망이 끊어진 이 자리에서 백부장은 고백합니다. 15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만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십자가에서 고난 가운데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성도님들, 십자가 앞에 설 수 있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을 똑바로 마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했던 그 고백 가운데 들어가셨어. 무엇이 이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그 자체이신 이분을 이렇게 절규하게 만들었는지 똑바로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저 멀리 떨어져서 구경만 하지 마시고 십자가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 믿었을 때 그때만 알면 되는 거지 뭐. 나를 구원했네? 됐어. 끝. 하고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보지 마시고 도망치지 마시고 십자가는 과거의 일이고 이제 나는 그냥 구원만 받았으니 열심히 좋은 일들만 나한테 있을 거야. 복만 주시면 돼. 그러면 예수님 모릅니다. 그러면 제자들 이 여인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정말로 예수님은 아는 게 아닙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셨던 그 예수님, 그분의 죽으심을 똑바로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지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신 곳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시민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만 구하지 마시고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하는 거 다 그냥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만 해주시는 그런 도구로서의 예수님을 믿지 마시고 그런 도구로서의 예수님만 바라보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고난으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고난을 마주보시기 바랍니다. 내 죄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 죄가 거기에 있습니다. 나의 악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그 모든 무게에 무너져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향해 서고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이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우리의 평생을 통하여서 일생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가사의 고백이 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거든요.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오신 이 성령 하나님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던 이 제자들, 부활 후에도 정확하게 잘 모르던 이 제자들은 비로소 성령님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받아서 정말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 자리에 2000년 후에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까지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신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마주하는 오늘 하루의 삶 우리의 평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